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이 북이스라엘 왕조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또 우리 행할 바를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통찰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딱 맞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혼탁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못 깨닫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심령이 드러나야, 우리의 상황이 드러나야, 우리 사건이 드러나야, 우리나라의 문제가 드러나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선하심으로 우리 이끌고 간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떠한지를. 그건 죄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요,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왜 죽일까요? 여로보암의 악이 관영할 때 여로보암을 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이 아비야를 데려가십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세상에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살 길을 알려주시고 다 멸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죠. 5명의 의인이 없어서 4명을 끄집어내고 다 유황불로 다 멸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가문은 어때요? 다 죽이는데 한 사람, 이 아비야라는 아들인 13절에 나와 있죠.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착한 사람, 저 집안에, 저 집구석에, 저 죄인들 가운데 있는 그 집에 번듯한 한 인간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슬프죠. 근데 우리는 그런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그 아비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왜 430년을 돌았을까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애굽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딱 둘만 들어갔죠. 왜요? 가나안에 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갔죠? 가나안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망할 길로 계속하고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놔두시고 구원할 자를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기에 끝내 그를 끄집어내고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지럽습니다. 저는 우리 노예도 어지럽습니다. 내 주위에 어지러운 게 지금 많습니다. 속해 있는 것들이 지금 아주 딱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분위기만큼 우리 노예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과 이런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또 쉬게도 하고 환난 가운데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저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선하신 따라 이끄신다는 것을 이 아비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를 데려가시든가 또한 어떤 병을 들게 해서 쉬게 한다든가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 안에 내 육신의 성전이 되어 그분이 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밭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이걸 휴거라는 말로 이제 신학적으로 휴거라 그러고 어떤 이단들도 휴거라는 단어를 쓰죠.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뜻은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움직임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루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가운데 육신의 몸보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그 아버지가 그 부인한테 그 신접한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먼저 가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아비야와 같이 휴거를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산다, 사고를 당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재수 없다, 운이 없다, 망했다, 죽었다, 저 집은 멸망했다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이중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두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고 도덕과 윤리와 내 양심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이 아비야가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벨은 착하고 가인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도덕적, 윤리적,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이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고 가인은 거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잘못된 거, 문제가 있는 거, 비도덕적인 걸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가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을 우리 세상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악을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 맞는 말이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비판하지 말고, 그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인이 이 아벨이 안 착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미워서 나쁜 일만 하니까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심판하는 것도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심판자의 짓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판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형이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내게 부당하게 재산을 나누었으니 주여 이것을 판단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시죠. 이 땅의 것, 땅의 가치관, 땅의 윤리와 땅의 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은 착하고 가인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되 죄인을 징계하고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을 비난하고 나쁜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죄의 길에 서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내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행하기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맨날 미운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하라는 짓을 안 하고 하지만 미움만을 곤란하지만 그를 사랑하라고 하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과 그 눈과 그걸 가지고 있어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아비아를 마지막에 구원해낸 것 같이 우리를 그 악에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시려 하고 무엇을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보여야 하고 그 말씀으로 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살아있는 양심이 돼서 내가 못난 자, 비판할 자, 망한 자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해야 하는 것은 그 양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양심, 선한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를 통하여 여로보암을 통하여 또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어떠한지를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온 사람에게 우리의 길이 죽어야 되는 길이야. 12제자 봐봐 다 이렇게 이런 모양 죽었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게 우리의 길이야. 저 인간 꼴보기 싫잖아. 저를 사랑하는 게 길이고 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나를 비우고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따라올 수 있을까요? 못 따라. 그래서 처음엔 내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큰 십자가, 더 큰 고난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볼 줄 알고 고요해야 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자를 택하셔서 아비아처럼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쳐주고 있는데 나는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그를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교회에 와서도 재물을 구하고 나의 명예를 구하고 내 큰 교회를 구하고 내 교회 부흥만을 구하고 간다면 내게 은사만을 구하고 간다면 이적과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의 길은 어느 길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우리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또한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지,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맨날 돌아다니고 배우려 하고 한다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하는 곳에 내가 거기서 인자와 자비와 인내와 참음을 통하여 사랑하고 그를 포용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고 구하고 받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은지 내 마음에 있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며 그것도 행하게 하시며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이나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찬양할 때 아까 잘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뭐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주 예수님 찾으시니 새 예루살렘. 오늘 제목하고 같은 우리가 소망이 여기 있는 우리 소망이 천국에 있고 끝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그곳에 있는 그것이 있어만이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내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역경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장식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남이 얘기를 들으면 세상이 종말이 왔을 때로 얘기로 들리지만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돼요? 나의 종말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죽을 고비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언제나 나를 주님 붙드신다는 그 믿음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내 앞에 오고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한시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내가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이 성경 맨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권 이 음성이 우리 심장의 떨림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유익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난 하나님께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남아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천국 가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나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의 너와 하면 너 말기암이야 막 이러면 죽겠다고 막 방목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여기 있나 주님이 여기까지 나 이제 주님 품에 가서 쉬겠구나 이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맨날 잔칫날이고 맨날 크리스마스고 맨날 파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편식하는 사람이라고 또 그러면서 누가 막 그랬다고 마음이 안 좋아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하신 말씀이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다 있고 한데 그래도 맞는 사람 그래도 저희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니까 권사님하고 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먹고 은혜만 아멘 하면서 잘 받아 먹으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커서가 아니라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만나 틀리느라 항상 고민하고 오고 교회 올 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상처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흔들어 댈 때 우리 다 탈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도 저번 시간에도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절대 목사하고 교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저를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큰 교회를 좋아하고 능력 있고 선교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가지고 흔들어 대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목사 보고 교회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왜 흔들어지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각자가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로 막 묶을 수 없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 그 진리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 각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뭐야? 우리가 각자 생각한 기준과 뭐 다를지라도 오직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구해줄 수도 있고 안 구해줄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 같이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 의인 1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가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살고 죽도 하는 문제지 지금 누구한테 기대를 하고 누가 어떻다고 기대를 하고 누가 어떻겠느냐 없다. 우리가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 몇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죄가 간영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이 아비야를 먼저 데리고 가신 것과 같이 우리를 어떠한 것에 옮겨 놓으실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갖다 놓든가 아니면 진짜 하늘나라에 먼저 데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분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기암으로 데려가든 교통사고로 데려가든 딴 사람이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엔 비난하고 실패했다 망했다 별소리 다 하겠지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젊어서 죽었다고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냐 그 확신이 중요한 거지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교통사고 났다 망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것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언제나 그 상황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라 말씀하셨죠. 이제라 곧 이제라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심의 뜻 안에 있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내가 내 중심이 어딘지를 항상 살펴야 하며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느냐 핵전쟁이 나느냐 중국이 들어오느냐 러시아가 들어오느냐 이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 안에 바로 있으면 이 아비야를 데려간 것과 같이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여기 있는 이 인원수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셔도 우리나라는 잘못되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되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교회가 벌써 몇 개입니까? 예, 이 작은 교회 하나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예, 그 한 사람의 입술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한 사람의 입술만 잘 하나님이 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시고 하시는 걸 알고 내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